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은 쉬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조증이 아닌 이상에는 항상 기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고요. 범사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경건함이 이 믿음에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을 한번 끄집어 봤어요. 다니엘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유다왕 여호와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포로 생활이 대략 한 60년 정도. 다니엘이 만약에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유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바벨론 침공이 없었다. 그러면 유다는 그 안에서 나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족 출신 또는 왕족 출신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나라마저 빼앗긴 거니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김이 그 시대 왕이거든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왕과 그 조상들이 대대로 고집스럽게 지켜왔고 행해져 왔던 악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왕된 여호와김이 그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던 거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게에 보면 요즘에 무인 가게가 많이 생겼죠. 무인 가게의 장점이 뭐예요? 간섭이 없는 게 장점이긴 해요. 그런데 간섭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져서 슬쩍슬쩍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고를 뜯어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촉범 소년이라고 하죠.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해죠. 그 금고를 뜯은 아이의 부모가 하는 말이 왜 그러니까 이렇게 무방비로 더 나가지고 왜 아이들에게 혹하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가해자가 할 말은 아닌데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핑계를 해요. 많은 성범죄자들이 하는 말들이 여자들이 옷을 야하게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인 가게가 요즘에 대세고 유행인 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한 건데 금고를 털어가라고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삶에는 그렇게 소위 말해 감시가 없고 누군가의 간섭이 없으면 삶이 그렇게 쉽게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여러분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김의 죄가 나라의 파멸이 됐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합니다. 꼼짝 못하게 멸망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그 함락을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을 만한 소년들을 따로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쳐서 좀 쓸만하면 왕을 모시게끔 하는 정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다니엘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일본에 치아가 있었잖아요. 일제의 치아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그거 일본어를 배우고 해서 그 황제를 섬기는 천황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아니면 그냥 함락된 나라에서 모든 지위를 잃고 모든 자격과 모든 누림을 잃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행일까요? 어떤 것도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입장 차이를 몰라요.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본인만 아는 겁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포함되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들은 왕의 진미로 대접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왕의 사람으로 키울 거니까 극진히 대접을 했고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은 어땠을까 살펴보면 왕의 진미를 일단 거절합니다. 이유는 자신을 더럽힐 것 같아서 라는 건 왕의 음식이 더 지저분하고 먹고 남은 음식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다니엘은 따랐던 사람이니까 그 조리되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과정에서 율법을 범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하사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만 유추해보고도 아 이것은 나를 더럽힐 수 있다. 물론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 쓰는 건 사실인데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심지를 지키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수장에 은혜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채식만으로 연명을 하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천만다행으로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 훨씬 더 나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하는데 뭐 어때 하면서 나도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차단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갑자기 독립투사가 돼서 여기에 와서 그랬을까요? 여기에 잡혀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유추해보건대 다니엘은 그 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에 살아갈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서 확인이 되냐? 왕이 세 번 바뀝니다. 누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바뀌는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해서 어쨌든 중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됩니다. 근데 왕은 다니엘을 총애를 해요. 다니엘의 말에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해도요 실력이 있으면 그게 소위 말해 카바가 된다 그러잖아요. 카바가 돼요. 요즘에는 조금 이게 매스컴이 우리의 잘못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들추다 보니까 덮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나 대안이 없으면 덮어집니다. 대안이 있으면 덮어져요. 대안이 다양하면 그게 덮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지만 대안이 없으면 덮어져요. 그게 실력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 다니엘은 어떻게 약점을 한번 잡아볼까 해서 시기하고 질투로 약점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약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까 하다가 다니엘의 생활 패턴을 관찰을 했더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 이걸로 한번 어떻게 좀 함정을 만들어 보겠다.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왕에게 가서 지금부터 얼마간은 왕에게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못하게 합시다. 그게 왕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왕을 부추겨주니까 왕이 들을만 그렇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정식으로 허가를 하고 승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집에 이제 왜 우리 정치인들 집에 이렇게 왜 새벽마다 이렇게 가면 기자들이 있는 것처럼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어기기만, 창을 열고 기도하기만. 설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하냐, 제정신이라면 그럴까?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영어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 했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진짜 우리 신앙 고백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좀 균형감 있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광신적인 기도 있잖아요. 막 불 꺼놓고 막 하는 거. 우리가 봐도 좀 어색한 부분들. 그런 걸로만 비춰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표출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면서 맨날 인상 쓰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평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니네 하나님 뭐 하시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맨날 들떠 있는데 기도 한마디 안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니까. 나는 부모님과 참 사랑했는데 부모님하고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가 여긴다. 아니죠. 감사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그 치아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의 균형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균형은 기도하고 말씀인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이건 무속신앙과 다를 게 없어요. 말씀만 읽으면 그냥 율법학자와 다를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 적절히 혼합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나서도 순종할 때 순종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말씀을 읽다가도 또 행할 때는 행해야 되는 게 믿음의 균형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믿음이고 내 바란스고 이것이 드러날 때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성경을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만 외운다면 그게 믿음이겠냐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건 기도와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개인적인 거고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믿음의 균형감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쁨, 기도, 감사예요. 기쁘십니까? 아침에 와서 막 주일이니까 막 신나요? 아, 주일이다. 월요일이다! 와, 여러분 월요병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일만 기뻐서는 안 돼요. 월요일도 신이 나야 돼요. 월급날만 신나서는 안 돼요. 월급 주는 날도 신나야 됩니다. 아멘? 아, 주는 분 없어요? 월급 주시는 분 없어요? 월급 주시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월급을 받는 것도 좋은데 주는 건 더 못 좋잖아요. 월급 받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 들어오는 날, 수금 되는 날은 좋은데 월급 주는 날은 아깝잖아요. 기왕 일은 다 됐는데. 근데 여러분 받는 날만 좋은 게 아니라 주는 날도 기뻐야 돼요. 누구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형편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부목사님이 다니엘이다. 그럼 다니엘이 창문 3번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민족을 위해서. 근데 60년 동안 이게 바뀌지가 않아. 늘 그렇게 기도해 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 처량한, 이 처참한 이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총리 됐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보면 다니엘이 내가 총리 됐다고 기뻐서 감사할 사람은 아니에요. 도대체 기도의 내용이 뭘까? 감사의 내용이 뭘까? 궁금해 죽겠는데 없어요. 다니엘의 프라이버시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건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노출하고 그 기도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딱 하나 빠져요. 뭐가 빠져요? 기쁨이 빠져요. 근데 다니엘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순간순간 만족할 수 있고 순간순간 즐거울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슬퍼합니다. 아, 이걸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고 싶은데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 이게 그렇잖아요. 돌이키면 우스운 꼴이 되니까 어떻게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돌아가서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했더니 왕이여 만세스러 없어서 다니엘이 살아서 걸어 나올 때 성경에 뭐라고 해요? 왕이 심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꼭 나의 기쁨이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항상 기뻐할 때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나도 기뻐해야죠. 당연히 나도 기뻐해야 되겠죠. 남의 기쁨만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쁜 일이 있지만 지금 다니엘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큰 기쁨은 없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회복과 다니엘이 다시 살아온 일들로 인해서 왕이 기뻐했다면 왕만 기뻐했겠습니까? 주변에 다니엘을 아는 사람들도 그의 생還, 살아서 돌아옴을 축하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라고 유추가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만 기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나만 기쁘니까 막 밟고 가는 거예요. 막.
나만 신나면 좋겠고 나만 빠르면 좋겠으니까 막 가잖아요. 제가 서울은 자주 안 가서 그러는데 가끔 길을 잘못하면요. 나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향해 이쪽 끝에가 따빌리는데 길이 표시가 애매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길이라고 표시해놓고 직진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서 내 생각에는 여기가 길이 하나일까 해서 여기 막히니까 돌아서 나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길을 모르면. 근데 아는 사람인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골로 와가지고 앞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강경한 어느 집사님께서 나한테 총이 있으면 총으로 사람이 아니라 바퀴를 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미련해서 30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데 자기만 똑똑한 척하고 그래놓고 자기가 싹 껴 들어가잖아요. 자기 운전 잘한다고. 그런 기쁨 말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쁨 말고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와갖고 다니가 기억할지 모르는데 안사람이 되랬어요. 찬양 하나 끝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광고가 나오잖아요. 굿네이버에서 광고가 나와요. 보신 분 계세요? 애가 흙을 먹어요. 우리 그날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베스킨 라빈스 써리원을 먹었는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31가지 중에 골라 먹는데 걔네는 31가지 나무 중에 흙을 파먹더라고요. 물론 연기도 있대요. 왜냐하면 모금을 해야 되니까 연기도 있는데 그 상황과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좋다. 좋죠? 근데 좀 그래요. 어제 복지관 가서 마무리로 이제 물건을 이제 더 갖고 왔어요. 신발이랑 옷이랑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연락을 했더니 물건이 얼마나 될까요? 물건을 받는 건 좋은데 배송료가 비싸니까 그 걱정을 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배송비를 지불하겠습니다. 물건을 받는 거가 주저주저인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화물비가 더 들어가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생색만 내고 오히려 선교사님을 더 곤란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울산 보내는 거 말고 울산에서 저기 필리핀 보내는 거 우리 교회가 지불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월급 주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아멘? 대출 받아서 배값 낼 수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배도 띄우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꿈이 큰가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말고 고르면서 얼마나 좋은데 선교사님이 이걸 가져가서 옮길 생각을 하니까 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그거 보내려면 돈 필요해. 이럴 수는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고기 반찬 양파 들어간 거 안 먹고 들어간 거 안 먹고 다니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우리는 때 되면 좋은 옷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장창 다 가난하게 하고 다 월세로 빼고 다 보증금 빼가지고 다 보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틀이라면 하루를 줄이고 하루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이 10,000원으로 내가 잠깐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한 달에 식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 불쌍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발생시키고 그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집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집니다. 먹는 사람들이 막 먹어요. 그냥 좀 천천히 먹어도 안 돼요. 배 꺼져요. 그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가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적이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가 어쩌면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못하고 하루에 3번씩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가 찾는 건 기쁨이나 즐거움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그쳐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될 것 같고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내 말을 찰떡같이 이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데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인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으나 어떤 인연이기에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빼먹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를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끊임없이라는 말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고 잠에서 깨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연과 같은 이게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 여러분에게 기쁨된 그 응답이 누군가에게도 생각날 때마다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기쁨을 생산해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생산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의 전제 조건에 뭐가 붙어요? 뭐뭐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모든 것에. 모든 상황이. 내가 바라는 최상위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완전 그 목적한 그것이 아니라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힘쓰고 애썼으나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밖에 없을지라도 이렇게까지 요렇게 된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기도해하고 충성해하고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이상을 해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건 자기 형편밖에 없어요. 나라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바뀌지 왜? 멸망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균형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만 막 많으면요 너무 립서비트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면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야 오늘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턱 쏠게. 이거 자주 쏘는 사람이 여러분 기쁜 사람이에요. 아멘? 자주 쏘. 그러니까 막 지갑에 막 돈도 막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막 용돈도 애들 만나면 용돈도 주고요. 내 기쁨을 표출하시래. 근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는 억제하고 불평과 원망은 막 끄집어내니까 그런 혹들은 끊어버리셔야 돼요. 감사는 풍성하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주보의 말씀 한번 주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말씀하는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1장이 아니고 신명기 28장 47절 신명기 28장 47절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7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읽고 있어요. 풍족하고 여유로워도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넘어지고 망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우리는 내게 허락된 풍요, 기도의 응답, 감사,
기쁨, 즐거움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 끝에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아까 주의 교회 위해서 막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교회를 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뭔가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뭐 배를 보내겠습니다. 막 이런 일을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시면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이 마음 가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뭐가 부작용이 나냐면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교회를 위해서 뭘 하려니까 하는데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원이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무슨 불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하면 된다는데 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못 받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기쁨을 찾는 것,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발견한 기쁨,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선교지에도 가고 뭐 복지관에도 가고 예전 같으면 오산병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쌓아두고 배불리 먹고 우리끼리 알싸좋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풍족하면 여유로워서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풍족하면 내가 여유롭고 마음이 든든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말씀은 안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이 소유나 만족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었더니 이런 일이 생겨서 기분 좋아가 아니라 믿어가는 과정이 험한 풍파 막 이런 걸 빠쳐나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으나 그렇게 거기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진진한 하루하루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항상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새로 도착할 거예요. 뭐 입금되면 막 문자 오잖아요. 은행에서. 입금되면 문자 오는데 저는 많이 안 와요. 입금이 많이 안 돼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만 막 나오잖아요. 빠져가면 상실감이 있지만 반대로 또 좀 있으면 뭐가 와요? 택배가 도착한다는 또 문자가 딱 와요. 그럼 또 즐거움이 또 그 소소한 즐거움이 막 있잖아요. 그때 어떤 아파트에 갔더니 딱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물을 4주째 안 가져가는 사람 누구냐. 물을 배달시켰으면은 마시던지 치우던지 해야지 물이 아파트에 쌓여있다. 막 그런 거.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하게 그렇게 이뤄지는 거 있으면 이뤄지는 대로 내게 얻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에서 얻어지는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찐 기쁨,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찐 기쁨이었으면 좋겠고 왜 이렇게 병원에서 보면 장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 것을, 내 신장이 내 어떤 장기를 하는 공여자. 그래서 누군가를 살 수 있으잖아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쁨의 공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이 같이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깨어있는 순간 셋 중에 하나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든지 이 밖의 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밖의 것들은 내 믿음을 저하시켜요. 왜 그렇잖아요. 넌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외의 것들은요 오히려 마이너스, 관계에도 마이너스고 은혜에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는 건지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에 균형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기도와 기쁨과 감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내게 또 우리에게 최상의 날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기쁨으로 참여해야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소식을 듣지 말아야 되고요. 요즘 아이들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장짬뽕. 자,
우리 어머니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짬짜면 이거 반칙이에요. 아 짬짜면 같은 걸 누가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저도 약간 그 뭐죠? 이 좀 선택에 좀 장애가 있어요. 선택 장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짬짜면 아주 좋은 데 아니에요. 그 요즘에는 막 이렇게 찌개 나오고 뭐 밖에 못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혼합된 거.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게 되면 사람을 너무 극단으로 몰아가잖아요. 짜장 짬뽕 이렇게 나눠버리면 기도 말씀 이렇게 나눌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 고백은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기도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응답으로 뭐예요? 기뻐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로 나누고 섬기는 일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방향을 보나 어느 시간대를 만나나 항상 세 가지 기뻐하고 계시거나 기도하고 계시거나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서 누구에게도 도전이 되고 누구에게도 희망이 되고 누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